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군대 말년 병장 때 신임 소대장이 저희 소대에 오셨어요. 그 신임 소대장과 처음으로 나간 훈련이 제법 큰 훈련이었는데, 그 훈련 중에 우리 소대가 적의 어떤 고지를 탈환해야 된다라는 작전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작전 명령으로, 훈련 명령으로 어느 고지를 탈환하라 하면 그 고지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거기는 미리 다른 부대에서 지원 나온 대항군, 마치 적인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 같은 걸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두른 그런 대항군이 거기 미리 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명령은 뭡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그 대항군을 소탕하고 적의 진지를 빼앗는 겁니다.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대장은 무전으로 우리가 차지할 진지의 좌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좌표를 가지고 지도를 펼쳤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의 목표 지점이 어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 짜고 하는 거지만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지 근처까지 이동했습니다. 이제 곧 가상이지만 전투가 시작될 상황이에요. 다들 긴장했죠. 그때 소대장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돌격! 앞으로! 돌격 명령과 동시에 우리 소대 부대원들은 열심히 입으로요, 다다다다다다다, 실탄 쓰면 안 돼요. 훈련이잖아요, 훈련. 그래서 다다다다다 총 쏘는 소리를 내면서 산등성이 위로, 그 위에 꼭대기에 있는 진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렸어요. 여러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군화 신고 총 들고 헬멧 쓰고 산을 위해서 뛰어 올라간다는 거, 돌격한다는 게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 밤이었거든요. 밤인데 하늘이 노래요. 게다가 여러분 입으로 총을 쏴야 되잖아요. 숨차다고 총알까지 숨차면 안 되잖아요. 숨은 우리가 찬 거지 총알은 숨차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다다다다 하면서 뛰어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예전에 배달의 기수나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진짜 멋있게 막 뛰어 올라가잖아요. 그거 다 뻥입니다. 여러분 보통 실제로 돌격 명령이 나오면 20초 안에 다 퍼져요. 고참들은요, 나중에 난 때려 죽어도 못 간다 하고 다 파업해버려요. 아무튼 우리는 적이 당황할 정도로 입으로 총을 난사하면서 열심히 뛰는 것처럼 걸어 올라갔습니다. 고지를 향해 도착했어요. 근데 도착해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정도 하면 적들이 당황해야 되는데, 도착해보니 적들이 아니라 당황한 것은 우리였어요. 왜냐하면 도착해보니까 당황해야 될 적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소대장이 당황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산이 아닌가벼. 알고 보니 소대장이 초보여서 좌표를 잘못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꺼내놓고 좌표를 확인하더니 저 산인가? 그래서 우린 저 산을 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다시 돌격 앞으로를 하고 노래 지는 하늘 보고 입으로 열심히 총 쏘고 또 열심히 파업하면서 올라가고, 그래서 고지를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 또 이 산이 아닌가벼예요. 그렇게 3번 했어요. 우리가 이 산이 아닌가벼의 산을 3번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포기하고 시간 다 됐다고 철수 명령이 떨어지면서 내려오는데 무선으로 소대장이 윗분한테 엄청나게 쌍욕을 들으면서 우리는 철수했습니다. 후에 들었는데요, 근처 산 어딘가에 대항군이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대요. 빨리 와서 우리가 소탕당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밤이니까 자기네들도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오니까 퇴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간히 들리는 소리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죠? 돌격 앞으로 따다다다다다. 그러니까 근처에서 그 산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대요. 자기네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쟤들 저기서 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서 바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쟤들 저기서 뭐 하나? 왜요? 지난번에 우리 같이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온 애굽을 발칵 뒤집어 놓고 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 가자. 어디로요? 적과 꿀이는 땅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애굽을 보란 듯이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도 볼까요? 지난주에도 봤지만 원래는 저 붉은색으로 표시된 그 화살표를 따라서 가야지 맞아요. 블레셋 땅을 거쳐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간 길은 붉은색 길이 아니라 푸른색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돌아가니 뭐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생긴 애국 광야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수분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라고 말해요. 돌이켰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급회전했다. 급작스럽게 방향을 휙 튼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드리프트라고 합니다. 저도 우리 애한테 들었어요. 드리프트. 예. 갑자기 윙 하면서 도는 거. 보통 이런 운전수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 중 한 종류예요. 첫 번째는 숙련된 카레이서, 또는 이런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은 이런 경우의 사람, 저 같은 사람. 전 보스턴에 4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보스턴 시내 구경을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요, 보스턴 시내가 너무 복잡해요. 차를 끌고 갈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사진을 보면요, 이게 보스턴 중심가인데요, 저게 통째로 다 일방통행이에요. 게다가 오래된 도시라서요, 길이 굉장히 좁고 붐빕니다. 처음에 도시가 생길 때는 이렇게 커질지 몰랐죠, 길을. 근데 이제 길을 넓힐 수 없는 게 이미 오래된 건물들, 굉장히 문화재 같은 건물들이 이쪽에 있으니 길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새롭게 난 도로들은 주로 어떤 도로들이냐면 이렇게 중심가 쪽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돌아가게 만들어놔요. 또는 지하도로 아예 보스턴을 통과해서 지나가 버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희 가정이요, 미국에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우리가 보스턴 시내 한번 보자, 보스턴 왔는데 한번 구경하자, 시내 구경하자, 마치 오산 시내 구경 가듯이 편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차는 샀는데 내비게이션 살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출발은 했지만 길은 전적으로 누가 내비게이션이 되어줘야 합니까? 제 옆자리에 계신 분이요. 지도 펴놓고.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요, 내비게이션 하는 분이요, 한 박자씩 안내가 늦어요. 빠져야 할 길에 빠지고 지나가고 있는데 저 길인데? 그러다가 우리는 원하지 않게도 않았던 강도 건넜고요. 그러다 현찰도 하나도 없는데 돈 달라고 하는 유료 도로도 통과하게 되고, 그래서 영어도 안 되는데 요금 수납원한테 죄송하다, 길을 잘못 들었다, 우리는 여기로 오려고 한 게 아니다, 막 이런 사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도가 나와서 지하도 들어갔더니 분명히 지하도 들어가면은 방향은 보스턴 시내의 중심인데 지하도에서 나오니까 보스턴 뒤에 있어요. 우리가 점점 보스턴을 멀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다행히 기름은 다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래서 보스턴 떠날 때까지요, 보스턴 시내 구경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날 저는요, 의도치는 않았지만 드리프트를 몇 번 했습니다. 왜요? 옆에서 아내가 여보 좌회전 또는 우회전 갑자기 한 박자씩 느리니까 급하게 막 돈다고 저도 꽥 하고서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스라엘이 가던 길을 급하게 방향 전환했을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 운전자가 아주 능숙한 레이서거나, 하나는 지금 길이 어딘지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초행길이거나.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운전하고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요. 그러니 당연히 능숙한 레이서가 지금 운행하고 있다,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겠죠. 이상한 길로 가도 하나님인데 믿고 갔겠죠.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방향 전환을 해서 끽 하고 선 게 어디입니까? 성경은 바다와 밑돌 사이 비하이롯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여기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어딘지 모르겠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밑돌과 밑에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입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편 어디죠? 바알스본 건너편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대충 어딘지 알겠죠. 근데 죄송하게도 이거는 추정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지명이요, 현재 쓰는 지명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가 어디인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건넜는지 아무도 몰라요. 학자들 간에 다 얘기가 달라요.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가다가 갑자기 꺾어서 돌았는데 무슨 일이 발생됐죠? 끼익 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가던 길을 확 돌고 보니까 앞에 뭐가 나옵니까? 바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이 지금 누가 봐도 능숙하게 지금 레이저 솜씨를 펼쳐 보이고 계시나요? 아니면 왠지 초행길 운전자의 냄새가 납니까? 마치 하나님에게서 제 군대 시절의 소대장님의 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라? 이 길이 아닌가벼. 끼! 급브레이크. 여러분, 게다가 이스라엘 대항군 누구죠? 바로와 애국 군대예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봤던 것처럼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라? 쟤들 거기서 뭐하지? 왜요? 바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광야길에서 헤매다가 이제는 광야에 갇혀버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5절입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 그때서야 바로가 이스라엘 이 녀석들 도망쳤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이상하죠? 안 이상한가요? 저는 되게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도망쳤습니까? 아니요, 제 발로 걸어갔어요. 근데 왜 도망쳤다라고 하죠? 금은보석 다 달라서 챙겨서 출발했잖아요. 아니, 바로도 나한테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왜 바로는 도망쳤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바로에게 요청할 때마다 그 요청을 애매하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했기에 애매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출애굽기 5장 3절 이렇게 말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사흘길쯤 가서 제사 드릴 거니까 보내주소서, 허락하소서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사흘길 가서 제사 드리고 돌아오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애매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애매하냐면요, 이렇게 이 정도로 애매합니다. 여러분, 야심한 밤에 출출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끓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젓가락을 딱 들려고 하는 순간, 그럴 때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집마다. 어떤 사람이요? 끓일 때는 분명 안 먹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끓여놓고 한 젓가락 딱 먹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나 한 젓가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집마다 있죠? 없나요? 저희 집만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한 젓가락만은 정말 한 젓가락만입니까? 아니면 한 젓가락 먹고 어쩌면 라면 하나를 더 끓여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일까요? 후자예요. 경험상 후자가 맞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말한 사흘길도 정말 딱 사흘길일까요? 아니면 한 젓가락만일까요? 여러분, 한 젓가락만일 거예요. 바로도 직감적으로 그 사흘이 정말 사흘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계속 때렸잖아요. 안 보낸다고 하다가 겨우
조건부를 달고서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와 노인은 놓고 가라. 왜냐면 너희들 안 돌아올 거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번에는 양과 소는 놓고 가라. 그래야 니네도 안 떠날 거 아니냐.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항복하고 그래 아이도 노인도 그리고 양도 소도 다 데리고 가라. 자,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사흘 있다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바로도 알았어요. 안 돌아올 거라는 걸요. 그런데 그렇게 떠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죠? 마치 안 떠날 것처럼, 떠날 마음이 없는 것처럼 갇혀 있어요. 멀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맴돌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바로는 그때서야 마음을 고쳐먹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 한 젓가락이었다. 사흘만이 사흘만이었다. 그렇게 믿은 겁니다. 믿기로 한 거예요. 아닌 거 알면서도 그렇게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아니, 이 녀석들이 사흘 만에 돌아온다고 해놓고 어딜 도망치려고.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하죠? 최정의 병거, 가장 잘 훈련된 병거 600대를 동원합니다. 그것만 한 줄 아세요? 아니요.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다 동원했대요. 그 중에 선발된 게 600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잘 훈련된. 그리고 군대까지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추적해요. 그때 그럼 이스라엘은 어디 있었을까요? 지금 자신들을 따라서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지도 모르고 어디 있었죠? 성경은 비하히롯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비하히롯은 어딜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경로상으로 보면 거기라고 했지만 사실은 누구도 몰라요.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게 어딘지 도대체 비하히롯이라는 장소가 어딘지는 아무도 규정하지 못합니다. 다들 모르는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흥미있는 주장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떨기나무라는 책 아십니까? 그 책을 쓴 김승학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아마 비하히롯이 저기 이렇게 보시면은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저기가 삼각주로 형성된 건데요. 아마 저기가 비하히롯이 아닐까. 거기가 딱 성경에 나온 비하히롯을 묘사하는 장소가 맞는 것 같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저 부분만 확대해서 돌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폭이 9km예요. 위아래가 6km. 저 정도면 굉장히 넓어요. 저 정도면은 200만 명이 진을 치고도 남죠. 땅도 모래가 쌓인 거기 때문에, 흙이 쌓인 거기 때문에 진을 치기가 더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지금 현재 구글 지도로 한번 현재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대요. 어딘지 아시겠죠? 저기 하얗게 모래사장 같이 보이는 부분, 거기가 비하히롯이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김승학 박사 이야기로는요. 어떤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이 뭐죠? 들어온 길이 하나예요. 이 길로 들어갔고 나올 때 다른 길이 없어요. 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꾸불꾸불 하나님이 가다가 갑자기 길을 틀더니 꾸불꾸불한 길로 돌아서 한쪽에다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삼각주에 몰아넣었다는 거죠. 누가 봐도 딱 뭡니까? 광야길에 갇힌 거예요. 그 누가 중 한 명이 바로죠. 그래서 바로가 그들이 갇혔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김승학 박사의 주장에도 문제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김승학 박사의 주장대로 하면 이스라엘 출애굽 경로는 우리 처음에 그 푸른색 표시로 된 것처럼 밑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저기 굵게 가운데가 비어있는 하얀색 화살표 보입니까? 그쪽으로 갔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면 홍해 비하히롯이라고 추정되는 것이 저기 빨간색 가운데 정중앙에 보이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곳이 아니라 오히려 시나이 반도 어디죠? 저기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제가 좌우를 분별치 못해가지고 여러분 보실 때와 제가 보실 때 달라가지고 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광야길을 돌아갔다는 말은 저게 더 정확하게 보여요. 광야길이 저쪽이 훨씬 더 큰 광야니까. 그리고 여러분 애굽의 그 모세가
헤매다가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때 자기는 미디안 광야에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요, 이게 오히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뭐죠? 만약에 저기로 건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추정하고 있는 시내산의 위치가 바뀌어요. 저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건너서 있는 거죠. 사실 시내산이 어디 있는 것지도 우리가 여길 것이다라고 추정하지 정확하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규정하기는 조금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너무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김승학 박사의 주장은 사실은 우리 쪽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김승학 박사가 왜 저기가 비하이롯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학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게 바로 저런 장소라는 거예요. 양쪽에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뒤에는 홍해가 갈라졌고 들어가면 갇힌 것처럼 갇혀버립니다. 들어간 길과 다른 곳으로 나올 길이 없는 곳, 그게 비하이롯이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갇힌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그 정보를 듣고 애굽이 바로가 군대를 몰고 쫓아가서 잡아오려고 간 겁니다. 왜요? 갇혔기 때문에요. 벌써 한 젓가락이 같은 사흘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애굽을 보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비하이롯에 갇혀 있는데 저 멀리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뭘 해야 될 차례죠? 지금 애국 군대가, 세계 최강이라는 애국 군대가 지금 자기를 쫓아오려고 바로 그 문턱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쳐야죠. 빨리 도망쳐야죠. 어디로요? 어디로요? 이게 난리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게 생겼다. 아니 왜 우리가 묻힐 땅이 없어서 애굽에 그냥 놔두지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 하나님은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원망합니까? 왜 원망하죠? 당연하죠. 지금 이스라엘이 가려고 했던 땅이 어디입니까? 이 갇힌 땅입니까? 아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정작 놓인 곳이 바로 이 갇힌 땅이에요. 그러니 이건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와 있다면 그거는 길을 잘못 든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여러분이 꿈꿨던 가정, 내가 기도했던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직장에 갔더니 직장이 내가 기도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때 잘못 왔구나. 우린 그때 길을 잃은 거예요. 자꾸만 쌓여가는 고지서, 독촉장들, 자꾸 커져가는 대출이자 어려움에 빠져나갈 길이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이들이 생각한 대로 안 크고 자꾸 삐뚤어집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그때 우리는 길을 잃었구나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꿈꾸던 삶이 아니면 우리는 길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가둡니까? 아니 내가 기도한 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했던 삶은 이런 삶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그러니 왜 나를 여기에 갖다 놓으십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원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이 길을 잃어버린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까지 누굴 따라왔죠? 구름기둥 부름기둥 따라서 하나님 따라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던 이스라엘이 지금 길을 잃어버린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길을 잘못 드신 건가요? 하나님이 길을 잃어버린 겁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길을 잃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우린 여기 아닙니다. 왜 여기입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이 길이 아닌가비요? 나도 초행길이라 잘못 들었네 미안. 하나님 이러시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길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잃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세요.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아니,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길을 잃을 수 없는 하나님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여전히 그들 중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이 본문 갖고 처음 부임했을 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에요.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혹시 기억이 나셔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셔야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우리 둘째가 태어났을 때요, 산후조리를 특별히 누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가능한 한 저는 아내의 일을 줄여야 됐죠. 그래서 첫째는 제가 담당했어요. 그래서 첫째는요, 엄마가 안 놀아주니 늘 심심하고, 그래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근처에 도서관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어린이 도서관에 데려다 놓으면 보통 아이가 2-3시간은 훌쩍 그냥 놀아요, 혼자. 거기다 풀어놓으면 돼요. 근데 이 녀석이 도서관에 데리고 갔더니 계속 반복하여 치는 장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꽂이 뒤에 숨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 보이거든요? 숨어도 다 보여요. 그렇다고 나와라, 다 보인다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좋은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황해 줘야 돼요. 어라, 얘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큰일이네, 안 보이네 해줘야 돼요. 근데 너무 계속하면은 아이도 안 속아요. 적당히 하다가 막 여기저기 찾는 척 하다가 아이가 숨은 곳으로 근처로 가야 됩니다. 근처에 가면 아이는 항상 똑같아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면 갑자기 와 하고 저를 놀래킵니다. 하나도 안 놀랐거든요. 근데 안 놀란 척하면 안 되죠. 놀래킨 성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깜짝이야, 놀랬잖아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한 번은요, 아이가 숨는 거 보고 저도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저도 따라 숨었어요. 근데 아이가, 제가 뒤쪽에서 보니까 아이가 아빠가 이때쯤이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계속 이렇게 고개를 한 번씩 빼꼼빼꼼 빼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가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끝으로 가버린 거예요. 한 번에 갑자기 으악 울고 불고 난리가 나더니 막 밑에 층으로 뛰어내려가고 위에 층으로 올라오고, 제가 도서관에서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싶어서 깜짝 놀라서 제가 달려가서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아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때 아이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요, 울면서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난 아빠가 안 보여서요, 난 내가 길을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아니, 왜 애가 길을 잃어버립니까? 도서관 아닌데. 도서관에 안 있으면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는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요. 근데 길을 잃어버렸대요. 왜일까요? 아이가 잃어버린 건 길이 아니에요. 아이가 잃어버린 거는 아빠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까요? 이스라엘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따라서 왔어요. 원하는 삶이 이런 것이 아니어서 그들은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원했던 가정, 내가 기도했던 직장, 내가 꿈꿨던 삶은 이런 하루하루 쪼달리고 하루하루 고단한 삶 아닙니다. 그러니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면, 여전히 말씀 붙잡고 살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상한 데 데려다 놓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따라가셨다면 여러분들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억울해지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 시선에서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하늘아버지를 놓쳤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13절 같이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가만히 있으라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요, 원어로 보면 입 다물어라. 아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아니 당장 뭐라도 해야지 살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은데, 지금 나는 당장 큰일 날 것 같은데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은요, 너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먼저 가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보다 먼저 길을 갈 때 그때 잃어버려요. 아이는 길을. 아이들은 늘 부모 옆에서, 그리고 부모 바로 뒤에서 따라가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가시면 우린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멈추면 우리도 멈추면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그곳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는 것도 믿음입니다. 뭘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것도 믿음이에요. 죽은 만큼 싫고 떠나고 싶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있으라 했다면 그곳에서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냅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가정을 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직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있으라고 했다면 그곳에서 버텨내고 주님의 때를, 주님이 열어주실 길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묵묵히 버텨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때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보는 겁니다. 무엇을요? 애국 군대 볼까요? 넘실대는 홍해 볼까요? 우리를 날마다 좌절하게 만드는 우리의 문제, 그 문제를 보고 주저앉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래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랍니다. 애굽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대요. 그러니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회를 드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길이 안 보이는데요.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어디예요? 어디에 길이 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절망 속에 가둬두시고 몰아가시고 하나님 어디에 길을 내신다고 하는 걸까요? 바로 홍해 밑이요. 창조 이후 호흡 있는 어떤 생명체에도 한 번도 길을 내어준 적이 없는 홍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문제를 홍해보다 더 쉽게 가르십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몰려있고 갇힌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여지고 사방으로 다들 나에 대해서만 안 좋게 말하고 다 나를 몰아가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둬두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나요?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며 사셨잖아요. 기도하며 사셨잖아요. 예배 자리를 지켜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 비와 히롯에 우리가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애국 군대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